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면이 7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7장에 나오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윗이 살다가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네가 진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길을 주는데, 이거는 저주의 길이 아니에요. 네가 왕이 된 게 나 때문이라는 것을 끝까지 인식시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엇과 같냐면 바울이 몇 번 기도해요. 주님, 저의 육체에 가시를 제거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무슨 말이냐? 바울이 눈이 안 좋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이 뜨거운 지역에 가면 바이러스가 이게 내재되어 있다가 갑자기 올라와서 막 이렇게 간질하듯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은혜가 족하다. 네,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사울이라는 육체의 가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긴장감이 사라졌어요. 왕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워버렸어요. 아무도 그의 앞길을 막지 못해요. 주변국의 모든 왕들이 다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무릎 꿇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무릎 꿇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은 게 아니에요. 세상이 보기에는 다윗의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다윗의 앞에 거칠 것이 없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짓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고 싶으셔서 그의 앞에 뭘 줘요? 육체의 가시를 주는데, 오늘 이 본문이에요. 네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업신여겼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왕이어야 되는데 다윗조차도 지금 누가 왕이었어요? 그 순간 자기가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버리니까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업신여겨서 햇사람 우리 아내의 아내를 빼고 아내를 삼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안 떠난대요. 칼이. 육체의 가시 뭘 줬어요? 칼을 줬어요. 칼. 두 번째,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니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얘기해요. 뭐예요? 아내를 뺐는데요. 이런, 그렇죠?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제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다윗에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게 누구로부터 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큰아들 암논이 큰아들 암논이, 이름도 큰아들 암논이 자기 누이를 사랑해요. 그게 누구냐면 압살롬의 누이였어요.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공주를 사랑해요. 그냥 뭐 이렇게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 술을 써가지고 자기 집에 오게 해서,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오게 해서 아픈 척하고 오게 해가지고 강간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말이 자꾸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너한테 나를 시집 보내줄 거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놈의 자식이, 이놈의 암논이에요. 암논이
자꾸 하자고 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강간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 사랑해주고 결혼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미워서 쫓아내버려요. 한번 강간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완전히 맛이 간 거죠. 처녀를 상징하는 푸른 옷을 다 찢어버리고 자기 오라버지 압살롬의 집으로. 근데 다윗은 이게 누구로부터 온 걸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시임을 알고 진노하지만 암논을 죽이거나 그를 어떻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어때요? 지금 어머니가 다 달라요. 네. 압살롬은 어떤 마음이냐? 아버지가 해결도 안 해주고 아버지가 무슨 문제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말 누이에게 얘기해요. 내가 원수를 갚아줄 테니까 내 곁에 있어요. 근데 이 누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압살롬이 잔치를 베풀고 나서 암논과 모든 왕자들을 초대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압살롬이 누구를 죽여요? 다윗의 큰아들 암논을 죽였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칼이 그곳을 끊이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으면 어때요? 부모로서 마음이 어떨까요? 장난 아니겠죠? 근데 육체에 가시고 다윗에게 은혜가 줍니다. 지금 이 기준이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에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압살롬이 도망가잖아요. 왜요? 거기 있으면 죽을까봐. 왕자들이 다 울고 막 압살롬이 이런 짓 했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압살롬이 한꺼번에 여자들 다 죽일 수도 있는데 한 놈만 죽인 거예요. 왜요? 압살롬은 그렇게 악한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악에 바친 거죠. 그리고 나서 2년을 도망가 있어요. 외갓집에. 근데 다윗이 어떤 마음이에요? 암논은 죽었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누구는 살았는데 보지를 못해요? 압살롬은 살았지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압살롬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 압살롬에 가 있는 마음을 누가 알아요? 군대 장관 요압이 알아서 또 수를 써요. 두고와 여인을 보내서 아들이 2명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둘이 싸우다가 한 놈이 다른 놈을 죽였어요. 죽였는데 이 죽인 놈을 다른 놈이 이 죽인 놈을 이 사람들이 다 모아서 이놈도 죽이자고 빨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하루아침에 2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내가 살려줄게. 그 여자가 얘기해요.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아들 한나가 죽었는데 압살롬 저기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왜 안 구해 오십니까? 하니까 압살롬을 불렀죠. 근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4년이 지났는데도 아니 계속해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다윗 왕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자꾸 보내요. 근데 대답이 없어. 열받으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해? 불을 질러버려요.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 이런 불을 질러가지고 요압이 쫓아와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얘기해요. 왜 왕을 못 만나게 해주냐? 귀를 열어라. 네가 데려왔으면 네가 열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압살롬과 다윗이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회복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의 집에 뭐가 가득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반역의 칼을 갈기 시작해요. 왜요? 처음에는 암논만 죽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미움이 누구한테까지 가요? 아버지가 안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해줘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아버지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 나라를 훔치기 시작해요. 어떻게 훔쳐요? 압살롬이 잘났어요. 키도 크고 사람들 보기에 멋있단 말이에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머리카락이
무게가 다른 일반 사람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막 10kg, 20kg 나갈 정도로 머리가 그냥 아주 뭐 쇠야? 쇠덩어리, 쇠덩어리. 뭐 철사 같아. 철사처럼 무거우니까 이거를 자르는 날이 있고 그 사람은 그렇게 존귀해 보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어때요?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특별한 사람인가 봐. 머리도 자르면 막 10kg가 넘어간대. 막 이런 식의 소문이 나고 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윗왕을 만나려고 찾아오면 중간에 찾아가서 가로채. 나 압살롬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멋진 압살롬 하면서 엎드리려고 하면 친구도 일어나. 그럼 입 맞추고 왕자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입 맞추고 이렇게 해준다는 게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가 돼서 4년 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이 일어납니다. 헤브론에 가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 다 모아놓고 자기에게 기름 붓고 왕이 되어버려요.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신발 실을 겨를도 없이 도망가요. 지금 곧 있으면 뒤지니까 자식한테 쫓겨가지고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지금 뭐예요? 칼이 지금 자기 목 앞에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뭘 외치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왕입니다를 외치지 않고 뭐 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내가 왕입니다. 하나님은 왕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칼과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 거고 내 도구인데 내 은혜가 족하다고 외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뭐예요 이게?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대답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의 칼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힘들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힘들지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살려달라고 이제는 살려달라고 나는 이제는 살려달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내 은혜가 족합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저건 아직 너무 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압살롬을 저주하지도 않고 저 아들놈의 새끼가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이미 하고도 남았어. 근데 그의 입에서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나를 하나님만이 왕입니다라고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 힘 빼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습니까? 이게 참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 깊이까지 가야죠. 이 깊이까지는 가야 돼요. 내 은혜가 족합니다라고 하는 이 깊이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압살롬이 쫓아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근데 다윗과 다윗 친구들이 막 다 내려오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국을 지키라고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가요. 근데 후궁 10명을 남겨놨더니 백주에 다윗의 모사, 그러니까 우리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의 제갈공명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제갈공명 아히도벨이 얘기하면 이건 하나님이 내놓은 그런 뜻과 같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다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무슨 얘기를 하냐? 당신이 이제 아버지를 넘어서 왕이 됐으니까 왕궁 앞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이 후궁 10명하고 합궁을 하십시오. 그러면 국민들도 이제 당신이 왕이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내들을 백주에 동침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거 지금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입니까? 토하고 싶겠죠. 정말 미칠 것 같은 마음이 들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은혜가 좋다.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했어요. 지어 보지 어떡해. 밤에 안 뺐었어.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얘기하는 이걸 외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못하지만 주가 하게 하시면. 아멘입니다. 나는 못하는데 주가 하게 하시면. 아멘. 나는 못해! 이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를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인식인 거예요. 아, 하나님 아니면 나는 못해. 그래. 이게 자기 인식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자기 인식이 들어가서 나는 못해! 누구만 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외침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 외침이 일어나니까 네, 은혜가 족합니다.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맨발로 울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다윗의 친구 후세가 아이도벨의 그 전략을 깨트리는 일을 맡아요.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게 아니고 몇몇이 남아요. 그리고 이 아이도벨의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다윗이 남으라고 얘기해요. 이제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도벨이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바로 기습하십시오. 다윗은 어디 못 갑니다. 지금 죽을 겁니다. 그게 옳은 방식이었어요. 근데 후세를 또 불러요. 그 사람 누구였냐? 다윗의 모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옳은 말을 한다 싶어서 후세를 불렀어요. 아닙니다.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용사요.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백성들과 같이 자지 않을 겁니다. 그는 어느 굴에 이미 숨었을 거고 그 아버지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뭐 같아요? 강한 짐승들과 같은 자예요. 함부로 공격했다가는 몰살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윗이 전열을 정비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다윗은 지금 들판에서 야영했어요. 백성들하고. 그러니까 후세가 다윗을 살리려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들어보니까 후세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누구에게서 이게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이게 와서 압살롬이 그 후세의 얘기를 받아들이게 해요. 그래서 후세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다음 정비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모아서 군대에 가기로 한단 말이에요. 군대가 완전히 이렇게 진격하기로 해요. 이 이야기를 후세의 전략을 따르기로 한 압살롬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도벨은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을 정리하고 자살해버려요. 왜? 아이도벨은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전략대로 하지 않으면 다윗에게 지고 자기 또한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을 아니까 미리 가서 죽어버립니다. 후세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사독의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이 달리기가 빨라요. 그래서 그 애들은 예루살렘 근처 강가에다가 놔두고 그 바깥에 가서 얘기를 전해 다윗에게 보내라고 해요. 다윗에게 보내려고 하는 찰나에 압살롬의 전령이 봐요. 얘네가 발이 빠르니까 막 도망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우물 속에 팍 숨어요. 그 어떤 집주인, 어떤 여자가 우물 뚜껑을 딱 덮고 그 위에다가 뭘 딱 이렇게 해요. 깨인지 콩인지 뭔지 모르죠. 근데 매일인지 뭔지 그걸 딱 하니까 사람들이 못 찾아요. 그리고 나서 강가로 갔다가 얘기를 거짓말을 한 다음에 얘네가 나중에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해요. 거기서 자지 말고 피해라. 기습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전열을 정비하고 다음날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마음이 없다면 군대의 정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저 압살롬 저놈의 자식 목을 쳐라. 얘기했겠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 이게 다 어디서 왔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육체의 가시임을 알고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주라. 요압이 사촌 형이에요, 다윗의. 근데 군대 장관이에요.
이놈의 사촌 형이 말을 들을 게 안 들어요.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압살롬 불쌍히 여기라고 그러니까 안 불쌍히 여겨요. 가서 쳐 죽여버려요. 이 노새를 타고 전쟁을 하는데 압살롬 군대가 져요. 그러니까 노새를 타고 막 도망가다가 머리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게 찰랑찰랑 할 거 아니에요. 찰랑찰랑 하던 머리가 나무에 턱 걸려가지고 이렇게 노새는 달려가고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피가 줄줄 나겠죠. 그렇게 이제 불쌍한데 족하잖아요. 그렇지. 족한데도 불구하고 가서 창으로 찔러버려요. 아유, 지금. 네.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놈의 자식은. 자기 그 무기 든 자들한테 가서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요압 이놈의 자식. 하나님이 그렇게 네. 칼이 끊치지 않나 했으니 뭐. 칼이 안 끝이게 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네가 죽은 것이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일을 벌이지 않았다면 네가 살았을 텐데 내 탓이구나 내 탓이구나 그렇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군대는 어떻게 돼요? 다윗의 군대들은 다 그냥 패전반처럼 조용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왕이 우니까. 그 다윗의 다른 사람들은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죽일 거예요 하는데 이놈 요압은 지 맘대로 해요. 말 들을 게 안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압도 이제 지 맘대로 하고 자기 원수를 잘못 갚아서 솔로몬 때에 가서 다윗이 유언을 통해서 죽이게 만들어 버리지만 이놈의 요압이 엉망진창이. 근데 그 요압이 그 짓을 하는 건 뭐예요? 다윗이 칼이 끊이지 않게 하는 자기 육체의 뭐였어요? 가시였어요. 요압은 누구였어요? 육체의 가시였단 말이에요. 이 육체의 가시가 계속해서 밀려와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이게 신앙이에요. 용서 좀 해주세요. 하나님. 왜냐하면 다윗 왕이잖아. 다윗 왕 하나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고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외치지 않으면 이스라엘 천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언약하신 것을 분명히 성취되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 우리한테 계속해서 뭘 요구하고 있냐? 내 은혜가 좋아.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외치라. 여러분, 왕이 그렇게 잘난 사람인데 이것도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다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라고?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외치라고 하니까 나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나는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못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날마다 죽겠습니다. 주님 저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그럼 다윗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죽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살지. 네. 죽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죽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 왕되고 나도 다윗처럼 네. 그죠? 나도 다윗처럼 저렇게 멋지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 이면 속에 진짜 신앙의 훈련 속에는 다윗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칼과 고통 속에서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뭐냐?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으면서 뭐 하라고? 하나님만이 뭐다?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왕이다. 이거 외치래요.
하나님이 왕이다를 외치지 않기 때문에 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다를 외치지 않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뭐가 사랑이야? 근데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버려서 지옥 갔을 거예요. 사울처럼 버려서 그렇게 버림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우리를 탈 가운데,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시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얘기하면 남아서 진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 잘 지켜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앙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죽는 연습이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죽는 연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런 자로 세우고 싶어 하세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뭐예요? 강한 용사예요. 이게 강한 용사예요. 목사님, 나는 그럼 강한 용사 하라고 약한 용사 할래요. 하나님, 나는 강한 용사 못하겠어요. 그냥 약한 용사로 만족할래요. 하나님 백성 중에 약한 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그렇게 만들어 가셔버리니까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약한 용사로 괜찮아요. 나 무서워 죽겠어요. 나한테서 칼과 이런 거 없게 해주세요. 육체의 가시가 없게 해주세요 한다고 그런 게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육체의 가시를 보내시면서 뭘로 만드세요? 강한 용사로 만드세요. 강한 용사 김용만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네. 강한 용사 이인님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강한 용사 고효순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아멘. 하나님이 불러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나가줄 것이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네. 내가 뭐라고 온 우주보다 큰 그 주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강한 용사로 부르시고 강한 용사로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한번 우리 김종만 목사님 군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수방사라고 해서 그냥 막 그때 얘기를 들으면 그냥 아주 그 훈련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훈련이 지나가고 나면 뭐가 돼요? 나도 모르게 강한 용사가 돼요. 네. 이렇게 막는 거 훈련 100번, 1000번, 10,000번 했는데 실전에 가가지고 이렇게 맞고 때리니까 사람이 가버려요. 맞죠? 이게 10,000번, 1000번 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 훈련만 10,000번을 시켜. 그러면 훈련 때는 잘 안 되지만 실전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몸에 저절로 익어서 된다니까요. 그럼 이 일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강한 용사로 만드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맙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내가 이 육체의 가시 앞에 나 스스로를 죽이고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외치고 증거하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억수히 여기지 않는 놀라운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전수하고자 하는 진짜 신앙이고 진짜 능력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